오늘 저 부장 선생님께서 일부 예배 때 하실 일이 있으셔가지고 사회에 제가 주보에는 송정 선생님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여기에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아침 일찍 눈을 떴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노력을 어여삐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넘치는 주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을 즐겁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가장 높고 틀림이 없는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설교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 이성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곱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우리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자랑스럽고 반갑습니다. 표정을 보면 억지로 온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좀 활동하기가 불편하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대부분 집에서 밖으로 멀리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끝나면 우리 일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아마 훨씬 더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을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리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살펴본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몇 주간에 우리는 크리스천의 젊은 시절, 그 다음에 크리스천이 가진 복과 위로, 그리고 크리스천의 나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뭘 나눠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다음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해야 할 실천, 크리스천의 행함에 대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입만 둥둥 떴다. 입만 둥둥 떴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있군요. 입만 둥둥 떴다는 이 말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할 때, 일을 안 하면서 핑계는 기가 막히게 될 때, 그럴 때 흔히 사용됩니다. 저는 들어봤습니다. 귀찮아서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하라고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아주 잘 댔습니다. 지금은 다른 걸 해야 될 때다. 지금 컨디션이 어떻다. 지금 공부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아직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훌륭한 변명들을 아주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명들이 공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해야 할 때, 남을 도와야 할 때 그 일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아주 기가 막힌 변명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합리화해서 입만 둥둥 뜬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본문 말씀과 함께 제가 비슷한 여러분께 구절을 몇 구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14절, 22절,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본문과 이 구절들 말씀을 읽으면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나이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 저는 두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수많은 말씀들에 비해서 제가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변명해왔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드셨다는, 나를 위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나를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신다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말씀들을 무수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믿거라. 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게 기도하고 나만을 사랑하며 나를 의지하여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거라.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나누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나의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주어라.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과 행동을 착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거라. 내게 도움을 청하면 내가 도와줄 터이니
언제든지 내게 도움을 청하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사랑의 말씀들을 들으며 제가 누렸던 편안함과 행복에 비해서 제가 실천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읽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버리고 마치 알았으니까 실천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적었고 지금도 믿음이 있다고 여기며 살고 있지만 행동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혹시나 죽은 믿음은 아닌 것인지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두려운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여러분도 두려운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혹시 죽은 믿음은 아닌지 되돌아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상태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마치 실천을 이미 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방금 보았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죽은 믿음을 가진 채로 살아간다면 훗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직접 몸으로 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듣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기가 막힌 변명들을 만들어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들어봤죠?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지. 나를 만드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날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알고 있어.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이웃을 괴롭히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나도 누군가 닫혀있는 걸 발견한다면 도와줄 마음이 있어. 그래 나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 만약 여러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지금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실천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조리 아는 것, 그리고 스스로 판단한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만으로 마치 행동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속이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하죠. 머리와 함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이 충분하다라고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실천을 해야 되는데 뭘 실천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죠?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합니다.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만으로, 아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실제 실천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실천 방법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뭐 어쩌란 말이죠? 하긴 해야 되는데 넌 못해, 넌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모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죄인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지금도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럼에도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능력과 연약한 의지로는 실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실천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과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시는 이 능력과 믿음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은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늘상 하는 지루한 얘기처럼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복을 주시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은혜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를 하죠. 자주든 아니든 어쩌다 한 번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아예 안 하나요? 할 때가 있죠. 기도를 잘 안 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예배 드리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아니면 지금 영상을 보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그 행동, 여러분 왜 했습니까? 기도 왜 하죠? 영상을 왜 보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어거지로 끌려 나왔어도 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지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 의지에서였건 부모님의 의지에서였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어디를 가건 무슨 행동을 하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은 것도, 교회를 향해 걸음을 걸은 것도, 성경책을 펴기 위해 손가락을 움직인 것도, 그 모든 동작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셨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 왔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여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려왔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시고 가장 알맞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통로. 항상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만 아니라 실천하려면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말씀을 직접 찾아볼 것이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부를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은 이웃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이기고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말을 건넬 겁니다. 거리에서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손을 꺼내서 열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면 전화기를 꺼내 들고 직접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 귀찮고 싫습니까? 예배하기 귀찮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 이 지루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 대화하는 것을 즐겁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도 귀찮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기도하는 것이 귀찮은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이 받게 될 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전도사님이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자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정식적으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정말 너무 귀찮고 그렇게라도 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 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잘게요. 단 1분 아니 30초, 10초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마치는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직접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머릿속만으로 말고 실천하세요. 앞으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말씀을 말씀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전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 건데 여러분 그 카톡 보고 읽씹하지 마시고 보면 읽은 표시 나잖아요. 고맙습니다 한마디라도 그렇게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세요. 화장실에 씻을 때, 볼일 볼 때 찬송 흥얼거릴 수 있잖아요. 이웃사랑 실천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뿐만 아니라 행하면은 물질도 따라야 합니다. 배고픈 친구 만나면 무시하지 말고 음식 나눠 먹고 아픈 친구 만나면 야 너 괜찮냐? 말로만 묻지 말고 짐을 같이 들어주세요. 그럴 마음이 들지 않고 나눌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마음 들게 해달라고 나눌 수 있는 상황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질로 나누세요. 스스로 하는 행동으로 누군가를 도우시고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 알람을 맞추는 손을, 잠자리 이불 위에 무릎을 꿇고 맞잡은 손을,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이웃을 보고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의 손을 열어 이웃을 돕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누군가를 위해 건네는 손길에 하나님 나라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을 알고 결코 인색한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알고도 행하지 않음은 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은혜로 내려주셔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친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어 율법을 완성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 행함의 모범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하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헌금기도 임준수 선생님께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 받아주시옵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보의 광고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 예배 자리에 온 친구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전도사님이 자주 하는 기도 중에 이런 말씀, 이런 기도 내용 있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여삐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저 자주 기도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정말 자랑스러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에 가야지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넘기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기뻐하실 거고 그에 걸맞는 은혜를, 복을, 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적혀져 있을 겁니다. 적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네. 예배 시에 마스크를 아직도 착용해야죠. 그리고 3번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한 번 더 제가 기도하는 사람 하면 아름다운 사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네.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봐주시는 모습입니다. 늦게 왔지만 오늘 공과 공부 모임도 좋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잠깐 선생님들이랑 얘기하고 잘 지냈는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